축복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 주의 풍성한 은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을 드시고 우리 한번 가정에서 세 분들을 한번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옆에 분들하고도 마스크 위로 눈웃음을 치시면서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계신데요. 김동환 Yes All Together로 시작했고 주동명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손영자 아멘. 한미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김규용 김진수 또 차정은 항상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은정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현숙 아멘. 박연희 주님 안에서 찬양합니다. 한병순 박기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장현 이연주 김태린 김정태 권은양 박민정 감사합니다. 이성주 주신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박연희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박은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도록 해주세요. 이재순 서문규 이진숙 심재찬 최숙자 박종현 조영상 김미장 한병순 고윤희 김영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해서 현재 50 김수경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아멘. 그래서 56분이 함께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같은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서도 감동을 주는 한 분이 있는데 이희아라고 하는 1985년생 서울 출신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로 태어납니다. 양손에 손가락 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지가 기형으로 태어나서 무릎으로만 걸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조금 무리해서 걸으면 통증이 심하여서 많이 걸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살 때 손가락에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머니 추천으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는 부단한 노력 끝에 1993년 장애인 예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제는 국내외 많은 공연을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문을 품어보게 됩니다. 엄마와 히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어머니로서는 딸의 출생으로부터 많은 고통의 삶이 시작되어졌는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 힘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엄마는 저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새겨보며 또 희아 씨로서는 처음 자신의 모습을 접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엄마와 딸이 큰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자신들의 상처가 남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와 희아 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적 절망의 한계에 있을 때 그들에게 결단을 주며 희망을 주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절망적 한계에서 새롭게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큰 원동력이 이 엄마와 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 분명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도 인간의 절망적 환경에서 새롭게 일어난 환경과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왕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이유는 예전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배반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다가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은 그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모압을 추격하다가 7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서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목이 말라서 몰살 위기에 직면합니다. 결국 군사들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고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하 3장 9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군사들도 마실 물이 없고 특별히 가축들, 군사 물자를 수송해 줄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군인들도 죽게 생겼고 그 물자를 수송하는 가축들도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갈증 속에서 그들 죽어가야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은 슬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0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이 세 왕을 넘기는 것 아닌가? 이런 절망적 상황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축도 연합군도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의견은 여러분, 이 절망적 상황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이 말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로부터 훈련받은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새 왕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엘리사와 이 새 왕이 만나게 되는데 그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절망으로 갔던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은 사막에서 물을 얻을 것이다. 모든 군대가 모압 군대를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어떤 방법과 요소들이 있어야만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해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절망적 상황이 어떤 원인과 요소가 있었기에 희망적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찾아보면서 혹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원인을 찾으셔서 여러분 삶의 올 한 해 희망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희망의 원인이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 왕의 연합군은 함께 연합군대를 결성해서 모압을 진격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7일 동안이나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연합군대가 스스로 전쟁도 하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장면이 열왕기하 3장 9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동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군사도 마실 물이 없고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왕들이 이 군사들에게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 이 전쟁의 승과 패는 물을 공급하느냐 물을 공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과 패가 결정납니다. 만약에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 연합군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 왕이 어떤 대안과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전쟁은 스스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제안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절망적 상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상황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2절에 말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따라서 여호람과 에돔 왕이 함께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시는 왕권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려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러오면 됩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목사님들을 불러가듯이 선지자를 불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왕도 아닙니다.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갔다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 이때 전쟁은 오늘날처럼 무기가 발달된 전쟁이 아니라 군사와 군사들이 직접 부딪혀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럴 때 왕은 직접 전쟁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제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군사적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은 제일 높은 곳에 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저 마을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고 오라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왕이 직접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왕이 직접 엘리사를 만나러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진지에 나오는 순간 이 세 왕은 적군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이 세 왕이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2절에 기록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떠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내려갔지요? 자기들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현직 왕들도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적인 환경이 절망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이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대통령으로부터 상장을 받을 때 있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직접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보내온 상장을 읽어줍니다. 대독이라 하죠. 그리고 끝에다 대통령 누구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여진 상장의 내용이 누구가 준 거느냐? 대통령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마치 어린아이와 엄마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막 울다가다요, 엄마 소리만 나면 갑자기 불안이 다 사라져요. 그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엄마 목소리만 듣는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엄마와 어린아이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란 칭호를 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들이 밤에 무서워 그렇게 불안해하다가도 엄마 아빠의 인기척만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도의 한숨이 떠나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물질이 나를 안도함을 쉬게 만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집에 현금으로 몇 억을 가지고 있다, 절대 교회 못 옵니다.
누가 가져갈까 봐 겁나가지고 열쇠를 채우고 또 채워도 불안한 겁니다. 없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높아지잖아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정치하면서 법을 만들 줄 아세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권력이 높아지면 여러분 더 평안할 것 같으죠? 더 불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안합니다. 기쁘고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 주었는데 인간의 욕심이 생겨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봤는데 가깝게 보지 못하고 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이르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줄.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왜 두렵나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고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준 선물은 평안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내게 있다는 그 사인과 신호를 아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 주무시는 거 은혜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음향을 해도 주무시는 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왜? 평안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길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듯이 하나님 품속에 안길 때 이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왕은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그 정상에 진지에 내려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난 후에 엘리사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물이 가득할 겁니다. 모압 군대를 이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18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조금 전까지 목이 말라서 짐승과 군대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바람도 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개천에 물이 고일 것이고 그 물로 군사와 가축이 먹을 것이고 모압 군대를 쳐서 너희들이 이길 거라고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걱정과 염려가 태산이었는데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시고 염려가 떠나가시고 하늘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은 두렵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그 확인된 신앙으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에, 여러분 음성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그 말씀으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 처음 교회를 갔어요. 이 엄마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처음 온 곳에 눈을 딱 뜨고 나니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입말을 해요. 엄마 저기 앞에 좀 봐. 더하기 표시가 있네. 그런 거예요. 이때 엄마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하기 표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더하기로 더 좋은 거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미래 속에 더 좋은 것으로 더하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합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사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왜 엘리사가 주게 되어졌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을 위해 준 것도 아니고 에돔 왕을 준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적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 연합군대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그래서 여호사밧이 왔기 때문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당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을 볼 일도 없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 한 사람의 참된 믿음 때문에 연합군 국가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국가나 리더자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자 한 사람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자녀들이 미래를 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사밧 너 때문에 너의 얼굴이 아니면 내가 만나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믿음 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구나. 우리 믿음 하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요. 우리 믿음 하나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기업 속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올 한해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더 올라온, 지금부터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전적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이르가지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연합으로 형성된 세 나라 왕은
지금 군인들이 목말라 합니다.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이 가축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 저 개천에 가가지고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목말라는 군인입니다. 특히 이들은 다 싸우려고 어떤 상황이었느냐? 모압 땅과 에돔 땅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서로 진지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와 모압 사이에 있는 데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저기 가까운 곳에다가. 팔레스틴은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우기에는 비가 좀 내리는데 건기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다 말라.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건기입니다. 전혀 물이 없습니다. 아마 우기 때문에 땅 벌써 팠겠지요. 그런데 전혀 물을 구하지 못하는데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웅덩이를 많이 팔려면 군사들이 진지에 숨어있다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일단 노출됩니다.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목이 말라서 수분을 갈증을 느낍니다. 몸을 최대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천을 팔려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몸을 더 수분이 더 필요합니다. 더 목이 마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 뭐냐? 개천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겁니다. 작게 파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엘리사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별 이야기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침이 됐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한 웅덩이에 성경은 물이 가득하게 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연합군이 행한 것은, 세 왕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준 사인이 이치와 논리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때마다 꼭 순종의 단계를 요구합니다. 그 순종의 단계를 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부터 얼마나 물이 많이 왔는지요. 아침이 되어졌어요. 모압 사람들이 그 웅덩이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웅덩이에 모인 물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불다 보니까 그 물이 뭐같이 보느냐? 피바다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군인들이 야, 가만 봤더니 어제 웅덩이 파다가 쥐들끼리 다 싸운 모양이다. 연합군이다 그래가지고 쥐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구나. 그래서 모압 군대가 이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공격 나오는 순간 다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 22절, 23, 24절 기록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라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지막 순종이에요.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지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경험하지요. 적어도 요리로서
30년 동안 된장찌개만 끓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의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면 돼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전문가십니다. 때론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해보십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전쟁이 대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암담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가면 한 식당이 있습니다. 남해 가든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을 가면 여러 가지 음식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 또 뚝불고기도 있고 이렇게 갈비탕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래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 전국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집에 가면 정말 맛있어요. 아주 담백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불렀어요. 주인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참 맛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곳을 가봤지만 어쩌면 이 집은 이렇게 모든 게 맛있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재료를 좋은 걸 써요. 제가 그 말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내는구나. 좋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기업이 잘 돼야 되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전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의 콩을 하나 줬어요. 이거 심어봐요. 콩 많이 열려요. 심지 않는 사람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래서 못 심고 저래서 못 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해요. 그냥 심으세요. 심어야만 풍성한 콩을 거두듯이 하나님 말씀 내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아도 순종의 단계를 넘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합군의 절망 가운데 희망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고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고 전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늘 나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귀중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절망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운 희망의 길이 보여져요. 내 믿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내 믿음 하나가 교회를 부흥시키며, 내 믿음 하나가 가정을 살리며, 내 믿음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며, 내 믿음 하나가 직장과 기업 속에 하나님의 기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이치와 생각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연합군의 절망이 새로운 희망이 된 것처럼 2021년 우리 삶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대신은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기를 원하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적인 순종의 단계도 넘어서 지금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고 우리 직장과 기업을 세우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